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자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 듣게 하시고 또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붙들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설교 시리즈 이제 9번째 시간인데, 이 표현이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좀 잘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좀 대표 기도도 하셨고 저도 그렇게 봉헌 기도 때 했지만 요즘 얼마나 또 세상에 한치 앞을 내다볼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입니까? 한 2년 반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를 전 세계적으로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저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거지, 이제는 또 인플레이션에다가, 금리 인상에다가, 또 전쟁에다가, 봉쇄에다가, 정말 뉴스 보도의 표현들이 하면은 정말 이런 사상 유례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때다라고, 그걸 우리가 또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기죠. 시기적으로도 어려운데 또 개인적으로도 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닥친 그런 시기입니다. 이럴 때 사실 이제 우리가 붙드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시기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이거 좀 신선노름이냐, 이런 좀 이렇게 세상 현실 물정 모르고 이런 건가, 이렇게 혹시 느껴지실까 걱정도 조금 됩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 제가 너무나 세상과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진 어떤 설교를 현학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보통 우리가 어려운 일은 항상 언제든지 닥치는데, 그런 일 닥칠 때 중요한 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을 차리면 살아난다, 이런 말처럼. 요즘 말로 이제 멘탈이 강해져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멘탈이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저런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단단해져서 어떤 어려움, 이런저런 어려움은 모양만 바꿀 뿐이지 항상 우리에게 다가왔었습니다. 시대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해져서 우리 멘탈이 강해져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좀 보다 근원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오늘 9번째 설교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정서적으로 건강할 때 진정한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 또 그런 말씀 드렸죠. 정서적으로 건강한 정도까지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정서와 영적 성장이 별개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영적 성장의 목표는 뭐냐? 뭐가 영적 성장의 목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두 글자 그 단어입니다. 사랑인 것이죠. 사랑이 우리 영적 성장의 목표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도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랑인데 이 사랑을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만들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속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사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각자 답은 여러분 혼자 해보지만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인생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그냥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해서 뭐 이런 일 저런 거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뭐 그냥 사는 거지. 라고 인생을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그 핵심을 따라가 보면 인생은 결국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어떤 여행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여행길의 목적지는 뭐냐면 예수님이고 예수님 닮은 사랑이고 이런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잠깐만 이런저런 길을 여행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성경적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조망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인생을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기쁘고 좋고 슬프고 걱정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한테는 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우리가 영적 여정을 겪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잔인하게 그거를 매차찍질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행길 가면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숙소를 바꾸고 하는 그 어떤 과정들을 겪듯이 우리가 인생에서 좋은 일, 기쁜 일을 겪기도 하고 슬픈 일,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여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건 뭐 태어나서 뭐 이런저런 일 하고 뭐 좀 이런 일 누리다가 좀 뚱뚱거리고 재미도 보다가 그냥 죽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뭔가 내가 영적인 여정을 좀 걸어가고 있고 그 끝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변해나가는 그 길을 나는 가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게 성경적인 인생관이다. 인생을 보는 그런 관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저런 뭐 일을 겪고 교육을 받고 일을 하고 하면서 나이가 들고 하면서 이제 우리 소위 우리가 성장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이제 주로 성인들만 있잖아요. 성인들이 있는데 저쪽 교회 학교에 보면 그 애기서부터 유아서부터 뭐 또 이렇게 구분돼 있잖아요. 포인트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체적으로는 또 어쩌면은 뭐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면에서는 이렇게 성인이 돼서 이렇게 자라지만 우리의 정서는 꼭 이게 매치가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목회자 컬럼을 제가 이렇게 썼는데 컬럼을 한번 잠깐 보시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목회자 컬럼에 나의 정서적 나이는 몇 살인가? 저를 예로 들었습니다. 신체 나이가 60입니다. 제가 올해 60이 됐는데 어쩌면 나이는 60이 됐지만 잘못하다가 저의 정서적 나이는 유아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막 태어난 예겸이나 뭐 이제 예안이 뭐 이런 애 깐난 애기일 수도 있고 아동기 조일랜드 아동기일 수도 있고 제이들이 뭐 사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성인일 수도 있는데 나의 정서적 나이는 어떤가? 난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면서 점검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제 유아기, 아동기 이런 표현들은 이제 신체적 나이를 연상하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113년 설교 본문 그 뒷페이지에 준비해 놨으니까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서적 유아기는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찾는다.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다. 여기 이용한다는 건 나쁜 뜻은 아닙니다. 즉, 늘 누군가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 뭐 많이 표현하니까 누군가가 나를 케어해줘야 되는 거죠. 누군가 돌봐서 채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말해줘야지만 내가 되고 늘 그런 사람을 찾는 갓난아기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정서적 유아기.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삶과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 자기만의 세계에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고충을 같이 아파하거나 기뻐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공감을 못하는 거죠. 그냥 자기 세계에. 우리가 갓난 애기에게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너 알겠니? 설명해봤자 소용이 없는 그런 정서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세 번째,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욕구들에 이끌린다.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고 뭐 기저귀 젖었으면 갈아야 되고 하는 나의 즉각적인 신체적 육신의 어떤 그 목표 욕구들을 채우는 것에만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가 기복적 신앙이 된다라는 것들이 이런 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내가 읽어보니까 내 상태가 좀 이래? 그러면 내 나이에 상관없이 나는 정서적으로 나는 갓난 애기구나. 갓난 애기네. 큰일 났네. 이렇게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서적 아동기. 이거는 초등학생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을 때만 만족하고 행복한다. 많은 경우 우리 모습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감사한 일이 생기고 이럴 때만 감사하고 좋아.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시험 들고 뭐 이렇다면은 내 정서적인 아동기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스트레스나 실망, 시련을 빨리 해결하고자 한다. 누구나 빨리 해결하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올바른 해결보다는 신속한 해결을 더 원한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의견 충돌을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해석한다. 나의 어떤 의견을 아니다. 그건 좀 이건 지금이 아니다라든지 뭐 좀 반대한다든지 할 때 그걸 인신공격이라고 생각하는 미성숙함이죠. 그래서 쉽게 상처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뭐 1학년이랄까요? 2학년쯤 되면은 되게 이제 부모님들이 된다고. 요즘 우리 애가 저를 잘 삐져요. 삐지는 거예요. 아이가 뭐 하고 싶다 할 때, 그거 아니야. 지금 틀렸으면은 그 욕구에 대해서 의견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의견이 수용이 안 되는 건데 자기 자신이 무시됐다는 생각에 삐지는 그런 것이죠. 그게 이제 아동기적인 어떤 전형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불평하거나 움츠러들거나 잠수 타는 것도 포함되고요. 조종하거나, 이 조종은 여러 가지입니다. 막 힘들다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관심을 동원할 수도 있고, 돈으로 어떻게 조종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종 방법들이 있죠. 복수하거나 냉소적으로 되는 이런 자신의 뜻이 안 될 때 이런 좀 병리적인 현상이죠. 이런 것들 잘못된 방법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그런 것이 전형적인 아동기죠. 자신의 필요나 요구사항을 성숙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논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갖는다. 그러니까 성숙하고 부드러운 방법을 못하고 위의 방법을 하는 거예요. 불평, 움츠러들, 조정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이런 게 보면 내가 아직까지 아동기의 면들이 좀 있나 이렇게 또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성장하면 정서적인 사춘기입니다. 티네이저죠. 비난을 받으면 위협을 느끼면서 예민해지고 불안해한다. 티네이저 사춘기 부모님들한테 전형적으로 듣는 것들이 이거예요. 우리 애가 요새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너 요새 뭐 머리가 좀 이렇다 막 얼마나 내 머리 가지고 왜 그러냐고 말하고 방에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냥 예민해져가지고 이제 왜 그러냐면 불안한 거죠. 자기가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자기가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기가 겪는 이 세상도 잘 모르니까 굉장히 근본적으로 불안함을 갖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방어적인 성향을 보이는 거죠. 무슨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보호하는 데만 급급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방어적으로 나오는 사춘기적인 모습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 만큼만 준다. 굉장히 계산적으로 타산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갈등 상황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달래거나 다른 사람을 탓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것이죠. 네 번째, 스스로에게 너무 집착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다. 이제 저희들이 뭐라 할까요? 청소년 이제 중학교 이렇게 되면 아이들 한 5명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 휴대폰만 들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뭐 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다 휴대폰, 자기 세계에만 빠져 있어서, 야, 너네끼리 이야기도 좀 하고 서로 좀 하면 얼마나 좋니? 이것만 하는 거, 자기 세계만 빠져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 문제만 빠져 있어서 남들 서로 돌보고 관심 가져줄 여유가 없다. 그게 이제 사춘기적인 어떤 상태이죠. 우리가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성인기, 나이가 내가 그래도 30이 됐고, 40이 됐고, 50이 됐고,
뭐 이렇게 됐으면 이런 성인의 모습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런 건 뭔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요구나 바람, 좋아하는 것들을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요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그것을 해내는 것이 성인이라는 거죠. 자기 좋아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당돌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무리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만 분명하게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렇게 하면 싫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의외로 말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혼자서 상처받고 원망하고 이렇게 빠지는데 나는 이거 좋아, 싫어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또 직접적으로 당사자한테 얘기하고 쓰리 쿠션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지 말고 소문에 들으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입니다. 성인들만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성인이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어떤 감정에 빠져 있는 거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훅 하거나 뭐 그러면 앞뒤 가리지 않고 생각하고 감정에 휘말려 가지고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다룰 줄 알고 관리, 매니지를 하는 것이죠. 옛날에 분노 같은 건 당연히 생깁니다.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걸 매니지, 다룰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것. 이것이 성인이죠.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격적이지 않고 신념과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다. 말이 이제 너무 멋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항상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가? 뭔가 두렵구나. 저 사람이 좀 불안한 상황이라 이렇게 이해를 저도 이제 항상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여유가 없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거죠. 왜 저 사람 저런가? 이상한 사람이가 아니라 두려워하는구나. 스트레스가 좀 쌓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하여간 그거는 이해 상황이지만 당사자는 스트레스가 되면 막 공격적으로 막 예민하게 구는 것은 아직 성인은 아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한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죽기까지도 잘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 따위야? 저 모양이야? 우리 애는 왜 그래? 이런 생각인데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진짜로 어려운데 성인들은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실수를 받아줄 여유가 있고 완벽한 사람이란 없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알아야 되는데 이게 종종 까먹게 되는 것이죠. 갈등을 성숙하게 풀어나갈 수 있고 상대방의 관점을 고려하여 협상을 이끌어낸다. 등등 이런 것입니다. 정말 저도 읽어봤지만 저 스스로 생각하지만 정말 성인 아닌가 보다. 나이는 60 됐는데 나는 왜 정서적으로 이렇게 아직도 소위 어린애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있는가? 물론 항상은 아닙니다. 항상 어떤 때는 성인이 있는데 상황이 좀 안 좋으면 금세 유아기로 돌아가고 금세 아동기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마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차츰 정서적으로 성인들이 점점점 돼 나가야지 우리가 정말 갈등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을 얘네들 신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애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라오고 그러고 이웃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 너무 좋은 게 있어. 난 너무 좋아. 날 봐.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이래야 되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나는 속으로 골마 터지면서 와봐.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 예수 믿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래서 행복을 펑펑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죠. 참자, 거짓자가 참자를 살아보자. 내용 잊어버리셨으면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영적 성장의 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이런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이란 주제는 워낙 방대하고 또 워낙 큰 거라서 이거를 다 여기서 할 수도 없고요. 그 중에서 그냥 굉장히 압축적, 굉장히 선택적으로
관계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사람을 사랑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누구나 다 뭐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인인데, 또 다른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들이죠. 이건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출생했지 않습니까? 유아기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가 생존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진짜 우리가 생각이 없으면, 아주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쭉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 또 다른 존재를 만나서 그 사람과 같이 정말 좋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게 어려운 것이죠. 충돌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두 번 이런 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그 크리스찬 정신 의학자인 스캇 팩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르시시스트로 태어났다. 나르시시즘이 뭡니까? 자기도취 환자잖아요. 자기가 너무 예쁘고 자기가 너무 멋있고 자기만 아는 그런 나르시시스트로 태어나서 이 나르시시즘을 벗어나서 성장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 영적 여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정신상담가로서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막 살을 붙여서 이해해 보는 겁니다. 상담을 해 보니까 찾아온 사람 중에 누구는 뭐 돈이 얼마나 많고, 누구는 지위가 높고 성공했고, 뭐 그런 사람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영혼의 상태를, 정신의 상태 보니까 너무 황폐한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있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인 거예요. 학교에서 교육받아서 직장 잡아서 돈 벌고 결혼해서 자녀 낳고 뭐 집 넓히고 이렇게 해서 인생은 뭐 이런 일도 겪고 이러면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영혼과 자기 정신을 관리를 안 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살다가 어떤 문제가 빵 터지니까 이제 안 돼가지고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인데, 사실은 뭐냐, 우리 인생은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린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다 통해서 결국 우리는 영적 여행길을 떠나는데, 우리 영적 여행의 목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사랑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근데 거기에 방해돌과 걸림돌을 모으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 이 일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잘 됐어, 이번에 나 너무 이게 해결돼서 기분 좋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잘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찾아내고, 안 되면 고통 가운데 이것이 왜 나한테 기분 나쁘고 아픔을 주는가, 그 문제를 찾으면 꼭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걸 찾아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돌을 꺼내고 변화내가는 그런 영적 여정을 걸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나르시시스로 자기도취 환자로 태어났으니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는 거죠. 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기 쉽지만, 포기하다는 그냥 인생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알고 해도 왔다 가는 사람은 끝나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면서 내가 오늘도 거짓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참자로 살아가는지, 내가 한계를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상실이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내가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혼이 황폐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자꾸만 점검해 나가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풍성한 삶이고 행복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랑의 목표로 가는데, 오늘 이제 관계, 사람과 관계라는 것을 축소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사랑은 분명히 이제 어떤 대상이 있으니까 관계합니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관계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볼 때, 유명한,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신학자,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마르틴 부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유명한데요. 나와 너. 책 제목 간단해. 나와 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상에 좀 도움을 준 그런 책입니다. 이제 옛날에 쓴 책이라서 정확히 제가 연도 기억 안 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한테 많이 알려졌어요. 우리는 다른 식의 용어를 써요. 근데 이제 그 오리지널 용어도 말씀드리고 우리 용어도 이야기할게요. 이제 이분이 뭐냐면, 우리 인간관계는 두 가지 종류의 관계가 있다.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
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격적인 관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대는. 나와 너의 관계,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다. 그런 비인격적인 관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그 오리지널 표현하면 I, thou, thou가 you의 고거든요. 그래서 I, thou relationship이 있고 I, it relationship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공감이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나와 그것의 관계에 취급을 받은 경험들이 없으세요? 대부분 있죠. 어떤 생각이 내가 들 때, 저 사람이 나를 무슨 물건 취급을 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들 때, 그 사람이 나를 I, it 관계로 관계한 거예요. 나를 저 사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네? 라고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게 뭐 가족 관계든, 뭐 비즈니스 관계든, 뭐 서비스 관계든 관계를 다 맺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I, it 관계를 맺는다면, 내가 물건 취급당한 느낌도 들고, 나를 이용해 먹는다는 생각도 들고, 막 억울한 마음도 들고, 이런 것은 I, it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거는 사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죠. 우리는 나와 너, I, thou, 혹은 I, you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고요. 왜 학자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죠? 제가 막 읽어봐도 저도 잘 이해도 못하고 이거 그대로 읽으면 성도님들 다 졸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 딱 때려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I, it, 나와 그것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대화를 해요. 이야기도 하고, 뭐, 이야기하면서 뭐, 아이 컨택트 하라 그래서 눈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속마음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내가 해야 될 거 막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언제 내가 치고 들어가서 언제 저거 바라잡아주지? 그거 줄넘기 할 때 이렇게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 타임만 재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그 사람을 나와 그것의 관계로 지금 대우한다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그것의 관계는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경험합니다. 회사에서 부서 배치, 부서 발령 딱 날 때 나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 줍니까?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서 딴 부서로 발령 나고 지방 발령 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나는 진짜 비인격적으로 취급하는데 이런 거 씁쓸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나와 그것의 관계인 것이죠. 또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교회 열심히 해서 전도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상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관심도 보여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도움도 주고 막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 올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러면 탁 마음을 샥 닫고 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랬다면은 내가 그동안 이 사람은 나와 너의 관계로 대한 게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대했다는 뜻인 것이죠. 가정에서도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지 말자라고 많이 하는 것들 있죠. 아이들을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펼치는 우리 아이들로 키워다. 이거 하지 말자. 맨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내 마음이 이랬다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나와 그것의 관계로 지금 관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끔 이제 이런 표현도 씁니다. 우리 아이가 참 내가 기대한 대로 자라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게 참 은혜가 되고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분석을 해본다면, 그 좋은 뜻이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쭉 분석을 해본다면, 혹시나, 왜 아이가 내 부모의 기대대로 커져야 되나? 물론, 나의 부모로서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맡긴 책임감으로 다 좋은 거 알아요. 제가 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닌데, 다 궁극적으로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기대대로 커져야 되는 건데, 왜 나의 부모로서의 기대대로 커져서 좋다고 하는가? 그럼 반대로 내 기대대로 크지 않으면 나는 싫어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이 아이가 정말 나와 너의 관계인지 각자 독립된 관계고 독립된 독특한 인간으로서 대하는 그런 관계인지 아니면 나와 그것의 관계로 대하는 것인지 등등 이런 것이죠. 이렇게 여러 삶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실증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나와 너의 관계로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친밀하게 대하고 친밀하다는 게 관건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와 그것의 관계로 우리 대하고, 심지어는 그 이제 비인격적으로 물건 취급하는 그런 것처럼 나아가는 관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 목적은 이거죠. 나와 너의 관계로. 지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뭐 저기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자, 이건 실현도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뭐 그럴 여유도 시간도 없고요. 우리의 목적은 현재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나의 삶에 소중한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가족. 결혼한 사람 배우자, 원하는 사람 가족, 부모, 자녀의 관계, 오랜 친구의 관계, 교회 식구들 관계, 직장 오래 같이 다니는 동료들 관계, 이런 사람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느냐, 이런 사람들과 내가 나와 그것의 관계냐, 나와 너의 관계냐, 그런 사랑의 관계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왜 나와 그것의 관계, 즉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건 나쁘다, 다 동의하시죠? 다 동의하니까 왜 그런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이랬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모든 나라에서 인권이 많이 증진되고 이렇게 됐는데요. 이것은 사실 기독교에 온 인류에게 준 큰 영향입니다. 기독교에서 시작된 인류의, 물론 초대 중세시대는 기독교 세계에서도 인권이 유린된 적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사상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보편적인 인권 이런 게 별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제도, 카스트제도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진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남녀를 그렇게 지으셨고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은 고귀한 사람이다. 옛날에는 귀족만 고귀하고 왕족만 고귀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노. 세상에서 그런 게 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다 고귀한 존재다. 이런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나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치 있는 존재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왕을 위해서는 10방울 흘리고 나를 위해서는 한 방울 흘렸냐? 아니다. 똑같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준,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전부 다 거룩한 존재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모든 우리 예수 믿는 각자의 사람을 거처로 삼으시는 거룩한 성적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난 거룩한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놀라운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당신은 고귀한 존재고,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고, 당신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전제죠.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나와 그것의 관계로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귀하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시는데, 당신이 왜 나를 물건 취급하고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꾸로 가면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귀하고 가치 있고 거룩한 존재로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대해서 나와 너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맺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결국 영적인 성장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든 사람과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훈련이 되어야 되겠지만, 출발은 나에게 소중한 관계인 사람, 부부관계에서, 가족관계에서, 또 직장 동료, 오랜 동료, 친구 관계에서, 우리 교회 식구 관계에서, 목장 식구 관계에서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건데 이 주제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나가다가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일주일 동안 2가지 포인트만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람과 관계를 내가 나와 너의 관계로 저 사람이랑 맺고 살아가나, 아니면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나. 결혼했는데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될 사람인데 행복을 지금 제공하지 못해. 그래서 나는 화가 나. 그럼 나를 그것으로 취급한 거죠. 저 사람이 돈 벌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 행복해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요새 뭐 돈도 못 벌어오고 뭐야? 그러면은 그게 내가 그 사람을 그것으로 대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등등 이렇게 해서 자기의 관계를
점검해보자는 자기의 소중한 사람들 관계를 점검해보는 거죠. 상대방을 정말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한 몸을 이룬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나와 너의 관계인가, 나와 그것의 관계인가, 이거를 점검해 보시는 게 첫 번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남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특히 나와 너의 관계를 계속 실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질문을 왜 던지냐면 서로 행복하고 너무 좋으면 이런 질문 던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얼굴만 바라봐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야,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여보, 직장 동료, 교회에서 서로 이러면 질문 던질 필요 없는데,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참고로 쭉 하는, 이름도 어려워요. 피터 스카지로. 얼마나 어려운 이태리 이름입니까?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 그 책에 이제 이 세 가지 질문을 소개하길래 제가 같이 인용해 봅니다. 첫 번째, 무조건 먼저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상대방에게, 이 상대방은 내가 나와 너의 관계를, 이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그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가? 이거는 24시간 그 사람만 생각할 뜻이 아니에요. 지금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고 또 같이 뭐를 하고 있을 때 그런 거죠. 특히 싸울 때 이런 거면 더 좋죠.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은 왔다 갔다 하지만 딴 생각, 자기 생각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이걸 하고 있는가,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가.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거죠. 세 번째는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난 열어두고 있는가. 내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나는 열려 있는가. 이 세 질문을 던져보라고 소개하고 있어서 저도 이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죠.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가. 이게 보통 우리가 이거를 경청, 집중해서 듣는 걸 경청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집중해서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캐치해 보려고 들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 경청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막 있어가지고 막 혼란스럽고 나도 막 아프고 정신이 없고 근데 누가 내 얘기를 정말 경청해 들어줄 때 그분이 어떤 해결책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대가 나를 경청해 줬다, 나에게 정말 집중해 줘서 경청해 줬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생각이 정리가 되고 감정이 가라앉고 해결책도 떠오르는 그런 놀라운, 그거는 힐링이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때는 상담가를 비싼 돈 주고 가는 것이죠. 상담가 하면 저는 직접 가본 적이 없지만 영화나 케이스 들어보면 그 해결책 주는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편하게 이렇게 누우세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카우치에 누우세요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미국 영화 보면 좀 누우세요 그래가지고서 떠오르는 거 이야기해 보라고 한참 혼자 내가 다 말하고 돈도 내가 내.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 말을, 내 감정과 내 말을 집중해 주니까 내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정리되고 힐링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건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경청해 주는 것, 집중해 주는 것, 완전히 집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얼만큼 어렵습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 안 되는 거예요. 첫 단계가 나와 너의 사랑하는 관계를 하면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해 줘야 되는데 첫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안 해요. 알게 10중 8구예요. 알아. 다 알았어. 그 옛날에 맨날 했던 소리잖아. 옛날에 했던 소리지만 새로운 게 하나 들어갔어요. 아니면 옛날에 했던 소리지만 한 번도 들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듣는 건 너무 골치 아파. 너무 에너지 쓰고 신경 써요. 목자, 목녀님들이 여러 가지 힘든데, 수고하고 힘든데,
힘든 것 중에 이런 겁니다. 목장 모임했을 때 목자 목녀들은 책임을 가지고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이제 토요일날 목장 모임하고 뭐 에너지가 굉장히 들어가는 것이죠. 특히 뭐 애들 있고 이런 경우는 뭐 애들 왔다 갔다 하고 뭐 무슨 얘기 했었지? 뭐 그렇지만 그때 그 얘기했지 다시 들어가서 그걸 쭉 기억하고 연정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힘드니까 잘 안 해요. 현대인일수록 뭐 화면도 빨리빨리 바뀌는 거지 뭐 똑같은 거 안 보고요. 이게 좀 지루하고 집중되는 걸 잘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너의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는데 첫 단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완전히 집중하기. 제가 이제 내용을 뭐 한 2, 3주 전부터 이제 쭉 구상을 하면서 저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집중하나.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이 화두를 가지고 저를 비춰보니까 정말 건성으로 대하고 정말 표면적으로만 대하는 그런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사람을 나와 너의 사랑하는 인격적인 대화로 아무리 뭐 같이 오래 살고 아무리 같이 교회에서 30년 지나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완전히 집중하는 훈련, 연습. 그렇게 우리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내가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는가?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는가? 우리가 왜 집중하지 않느냐면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비판하기 때문에 벌써 속으로 에휴 틀려먹은 이야기 하네 이런 생각이 아주 쉽게 먼저 들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항상 이야기할 때 비판이라는 단어를 잘 정의하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이걸 잘못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것조차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어. 이렇게 못 사는 거죠. 어떤 사물을 보거나 이야기를 듣고 하면 다 자동적으로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생깁니다. 내 의견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제 비판하지 말아라는 것은 가장 이쪽 잘못된 거는 뭐냐면 심판관 자리에 앉지 말라는 뜻입니다. 딱 꼬라지를 보니까 에휴 당신 한 5년형 내가 심판관 자리에 앉는 거예요. 딱 그 말은 틀려먹은 말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재판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덜하다면 비난하지 말아라. 그거를 너와 다르지만 그거를 틀렸다라고 우리가 우리말 뉘앙스에서 비판과 비난의 차이를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충분할지 모르지만 좀 차이 있는 거 아시죠? 비난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평가하지 말아라를 아닙니다. 평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는 하되 근데 그거를 비난과 심판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얼마나 예민하면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테스트베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제품이 나면 한국 시장에 먼저 풀어본대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막 써보면서 뭐 요거는 뭐 어떻게 저거는 다 올리면 정말 예민하게 그거를 그걸 어떻게 찾아냈어 싶을 정도 했는데 그걸 다 수정 보완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물건을 푼다 이렇게 하는데 참 저와 여러분들이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판의 성향이 많습니다. 그냥 안 볼수 그냥 보여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아주 너무 말된다 재밌는 이야기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운전할 때 다른 운전자들은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내가 운전하는데 다른 종류들. 나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사람은 바보. 나보다 빨리 지나가는 사람들은 미친. 다 자기만 오라. 저러고 늦게 나면 정말 뭐 무슨 짓 한도 있나 막 그러고 막 나보다 빨리 지나면 저거. 다 이렇게 사람을 비판하는 게 너무너무 본능이고 익숙한 저희죠. 비판한다는 게 내가 남들보다 능력 면에서 도덕적으로 우위하다는 전제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능력별로 누구보다 우위하죠. 근데 이제 사람 관계를 맺을 때는 그것이 꽉 차 있으면은 관계 형성이 안 되죠. 사람을 열등하게 보는데 그 사람과 어떤 나와 너의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겠습니까? 관계 형성이 안 되죠. 사물로 전한 것이죠. 그래도 이제 이것도 어려운 게 보이는데, 잘못한 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의 역할이 뭔가, 내가 그거를 고쳐줘야 될 진짜 그런 역할인가. 선생님이라면 잘못한 걸 고쳐줘야 되죠. 근데 그 선생님이 집으로 와서 배우자를 고쳐주려면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내 기능적으로 내가 바로잡아주고 고쳐야 되고, 경찰관이면 고쳐줘야죠. 경찰관이 비판하지 말고 사랑을 했으니까 당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 역할이 있는데 역할을 벗어나서 내가 정말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에게도 가르치고 고치고 뭐 지적하고 때려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 관계는 되지 않고, 그런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권리가 지혜와 그런 것이 다 있다. 이런 것이죠. 저도 말은 쉽지만 저 자신도 참 하기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어떤 설교는 제가 처음 살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간증적으로 하는 설교도 있는데, 이 설교도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진짜 온전히 집중하는 건 너무 힘들고요.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읽어봐도 그래야 된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그렇게 해봅시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던질 질문은 뭐라 했죠?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바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가? 나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나도 틀릴 수 있다. 이런 거죠.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딱 닫아놓으면은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지시, 명령이죠.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나가야 될 사람인데, 당신 무조건 틀렸고 내가 무조건 맞고 뭐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러면 그 지시죠. 내가 틀리지, 아무리 내 생각에 맞고 저 사람이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 열린 마음,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만 여러분 마음속에 또 한 주 동안 좀 이렇게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내가 상대방에게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가? 나의 소중한 사람. 다른 사람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말고 나한테 소중한 사람. 아주 소중한 사람.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를 맺고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기로 하나님께서 붙여준 그 사람에게 내가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내가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람과 어떤 지금 뭐 논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열어두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관계를 해볼 때, 사랑이란 좀 진짜 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사랑이란 저 높은 데 있는데 그 높은 데서 가기 위해서 조그만 한 단계를 우리가 걸어가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와 너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그런 관계로 우리가 내 소중한 사람들과 맺어나감을 통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이 영혼의 영적 여정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때 우리 잠깐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어쩌면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모릅니다. 주님,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결단해 봅시다. 결심해 봅시다. 하나님, 그냥 은혜 받고 기도하면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요거 하나 구체적으로 나 바꿔볼게요. 내가 온전히 집중하는, 이 사람에게 일주일간 온전히 집중해 볼게요. 아니면 하루만이라도 내가 온전히 집중해 볼게요. 비판하지 않고 품어주고 사랑해 볼게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대해볼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와 너의 사랑의 관계 맺어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영적 여정이다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성숙되는 과정이다 생각해 봅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여정이다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관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 사람들과 나와 너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맺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는지도 모르게 나와 그것의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고 대해왔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부작용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나와 너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 관계를 또 새롭게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나와 너의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하기로 애쓰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